방금 읽은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종종 자주 쓰는 말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 것, 준 만큼 받는 것, 줬으니까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이 give and take, 이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이렇습니다. 주는 만큼 받으려고 하고 또 받았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나는 줬는데 준 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준 만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섭섭해요. 섭섭함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이유를 대면서 따집니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저렇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다 보면 그 싸움이 더 커져서 이제는 뭐 전쟁처럼 크게 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 다 give and take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밑바탕, 저변에 흐르는 바탕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주고받는 give and take, 이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려고만 하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 주고도 더 주려고 하는,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대가를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지 않아도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고 또 주는 관계,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give and take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주고 또 주고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음껏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또 주고 베풀고 또 베푸신 이유가 뭔가? 사랑입니다. 당신의 친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셔서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너무 사랑스러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베푸셨고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원리처럼 give and take로 대해주신다면, 베푸신 만큼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베푸시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애굽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재앙으로 애굽은 초토화가 되었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친히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애굽에 있던 모든 가축들이 다 악질이라는 돌림병으로 인해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악성 종기가 모든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 가운데 번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애굽 땅에 주먹만한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메뚜기가 창궐했고 온 세상 가운데 깜깜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태생, 애굽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의 첫째가 다 주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재앙 가운데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세요. Give and take.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다. 다 죽어나갈 때 너는 살게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 너는 그런 큰 은혜를 베푼 나를 위해서 팔 하나 줘봐. 이 손가락 하나 줘봐.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심각한 거죠. 받은 게 있으니까 안 주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실까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스라엘은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베푸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은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기브 앤 테이크하는 원리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사랑만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그 사랑의 버금가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버금가는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저 하나, 작은 것, 지극히 사소한 것, 이스라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걸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요구하신 그것마저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명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마저도 그 요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의 진정한 목적,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명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명령하세요. 나를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만을 섬겨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숨은 뜻, 그건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순종해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할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풍성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참된 행복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교회된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모양,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 요구에 순종해야 우리가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당신의 백성된 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나의 관심.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시는가? 그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항상 삶의 순간 가운데 너의 주인은 나이고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의 인도를 따를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 바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인 사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또한 그 명령의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행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대마저도 부모인 나의 유익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풍성함을 위해서 자녀에게 기대를 하고 자녀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면 뭐예요? 여러분 좋습니까?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애들 공부 잘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쁜 데 가지 마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대단한 걸 기대하고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 지어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건물 하나 반듯하게 지어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기쁘시겠습니까? 전도 100명 해라. 여러분, 전도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침 튀어가면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던가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화가 날 정도, 짜증날 정도로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전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기도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는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주 사소한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라. 너는 나만을 섬겨야 해. 시선을 산만하게 두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고정하는 가운데 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베푸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임을 깨닫는 가운데 다른 헛된 것들 의지하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마음의 표현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내가 너에게 요구한 명령과 규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처럼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입을 벌려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동안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 아내와 아이가 한국에 한 달을 넘게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들어와서 이제는 좀 집안다운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 아이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죠. 근데 하루는 아이가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보고 싶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즐거웠어요. 아이가 자주 표현을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자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긴 시간 저와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정말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 마음속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말로 흐뭇함과 행복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 하나님은 이것만을 나에게 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설교자입니다. 성도들 잘 양육해가지고 크게 키워나가. 너 개척한 시즌 누리는 교회 내년까지 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라. 하나님 그런 거 저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저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저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 모습, 그걸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걸 빌미로 여러분을 통해서 한몫 크게 챙기시려고 여러분에게 뭐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녀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 말고는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당신을 마음껏 누리는 삶.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세상의 환경이야 상황이야 어떠한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하루하루가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하나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 이걸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아주 사소해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소박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하나님 그것만 원하세요. 가끔씩 세상으로 돌아가면 얼른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만은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이루려고 거창한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주변 사람들 귀찮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하나님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 걱정해 주지 마세요. 그저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여기에만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괜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이놈아 이러면서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번 한 주간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 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안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